잃지 않는 비법입니다. 제가 뭐 인생의 성패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남 앞에 내세울 만한 인생을 살지도 않았고요.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은 절대로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는 전달만 해드리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2018년을 마무리하는 즈음이잖아요. 즈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화분에 똑같은 그 씨를 심었는데 이게 하나는 이게 뿌리 있는 부분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줄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위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같이 있는데 얘는 뿌리가 그냥 내려가지고 잘 자라고 얘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뭐 물 대충 주고 그냥 딴짓 하다가 뭐 며칠 만에 한 번씩 보고 이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둘이 같이 물을 주고 같은 화분 안에서 그죠? 똑같은 씨앗인데 얘는 거꾸로 뿌리가 위로 올라와 놓으니까 말라 비틀어져 있고 얘는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요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것을 보시면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 말은요. 거꾸로 말하면은 악한 것이 올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만큼 내가 악한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에 대해서. 제가 틀린 말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걔랑 계속 전화하고 만나고 그죠? 쟤를 만나면 꼭 교회에 못 가게 잡고 막 이런 걸 알면서도 밥 먹자고 전화 내가 먼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걔를 만나면 교회 안 좋은 점만 계속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교회 집사님은 어떻고 계속 안 좋은 거를 할 수 있도록 자꾸 한 번 그런 쪽으로 물꼬를 틀면 그 사람하고 만나면 2탄 3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악한 자가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에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제일 먼저 다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어떤 씨가 다른 게 아니라 씨는 똑같다라는 거죠. 밭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밭이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뒤에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밭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꾸로 생각을 하면 말씀은 똑같단 말이죠.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일주일 동안 똑같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려졌을 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열매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악한 자에게 마음을 열어놓는가. 그래서 이번 2018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2019년에는 될 수 있으면 내가 마음에 떠오르시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이것을 좀 잘라야 되겠구나. 네. 그것을 한번 단호하게 딱 거절을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안 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한 말씀이 제가 제일 은혜를 받는데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말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유혹이 와도 빚을 안 지고자. 그래서 2019년의 목표는 절대로 빚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생기는 어떤 게 있으시면 결단을 하시고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악한 쪽으로 문을 열지 말자.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냐?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결국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든다라는 거를 미리 공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성경 읽으러 오려고 하고 밤마다 오려고 하면 뭐 못 오게 하는 어떤 요인이 일어난다거나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마음속에 예비를 하라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없다라는 것을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쪽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미리 내가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정말 힘들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혹, 세상의 염려까지. 로마서 13장 7절에 보시면요,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재물의 유혹, 여러분은 많이 겪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가까운 예로 제가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제가 그 가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감사를 너무 인색하게 한 것에 회개를 했는데요. 정말 기도를 오래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가게를 맡아서 할 사람이 생겼는데 가게가 잘 돼요. 네, 며칠 안 했는데 매일 그 카드 들어오는 게 제 통장을 쓰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를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식구가 많아가지고 20살짜리 아들이 2명이고 20대 아들이 2명이고 이래가지고 일단 인력이 공짜니까 이제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는데 마음에 유혹이 오는데 제가 막 쪼달리다 보니까 이제 그 터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통장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마음껏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말만 잘하면은 내가 다음 달 월세 안 받을 테니까 이거 그냥 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잔머리가요. 야, 사람이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악한 자에게 마음을 여니까 악한 생각이 탁 드는데 뭐라냐면 통장을 이렇게 정리를 할 때요. 이렇게 압축 인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낱낱이 다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안 한 거는 그냥 살짝 넘어가게 하는. 그러면 통장으로 보면은 들어오고 나간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며칠 사이의 거래가 안 나오고 네, 잔고만 나와. 지금 현재는 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압축 인자 찍어라 이런 유혹이 막 오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해도 그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안 거예요. 근데 나의 양심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혹이 오더라니까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이 다르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어라.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 요거를 한번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미국에 아주 목초지, 엄청 넓은 목초지가 있는데요. 그 목초지에서 이제 1920년대, 30년대에 그 농부들이 땅이 너무 기름지니까요. 막 농사를 계속 했는 거예요. 근데 그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렇게 구획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한 7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쉬게 해줘야 된대요. 땅을 지력을 다 소멸하면은 땅이 이제 그 풍성함이 없어져가지고 그 지력이 떨어져서 열매를 못 맺는데요. 그래서 한 번씩 돌려가면서 이렇게 쉬게 해줘야 되는데 이 무식한 농부들이 너무 기름지고 너무 그 농작물이 잘 크니까 계속 한 거예요.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한 10몇 년 지나니까는 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요. 요 밑에 흑백 사진을 보시면 모래 폭풍 같은 게 일어나죠. 예. 가뭄이 계속 지면서, 그러니까 물이 내려와도 이게 모래처럼 물을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지력이 다 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예 이게 바람만 불면은 이게 풀풀 날리는 거예요. 흙이. 풀풀 날리면서 결국은 땅이 이렇게 푹 꺼져가지고요. 아무것도 못 심게. 물을 부어도, 뭐 홍수가 져도 그 다음날 다시 또 요런 원상태로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dust bowl이라고 해가지고 먼지 구덩이가 돼버린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열매를 계속 따먹기만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황무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축복만 계속 따먹고, 그죠? 결국은 남한테 나누거나 줄 것을 주지도 않고 그냥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한 2, 3년은 괜찮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계속 받기만 하려고 노력하고 눈이 벌게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교회 잘 안 오던 사람이 꼭 오면은 저번에 받았던 수건 그거 좀 챙겨주세요. 그래서 뭐 아니 저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산 받았던데 나는 왜 안 줘요? 그 몇 달 전에 그런 것만 눈이 빨개갖고 그 빨리 주세요. 받는 것만 계속 생각하고 막 나는 못 받을까봐 내가 손해받을까봐 막 손해볼까봐 막 발발발 떨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봤자 결국은 남는 게 뭐다? 황무함밖에 없는 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오늘의 제목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말씀을 받았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을 딱 받았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갔네. 네. 말씀을 받았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뿌리가 없어서 이게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없어진다, 이 말은, 뿌리가 없다는 말은 결국은 자기가 뿌리로 양분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있을 때 그거를 몇 달 동안 안 따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사과나무가 나무에서 그냥 썩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뿌리가 없다라는 말은 결국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드리는 거,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바칠까, 내 감정을 바칠까, 어떻게 하면 내 재물을 바칠까, 이런 바치는 것을 고민하면서 나눌 것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보면 복을 받는다. 제가 가장 큰 예로
이제 우리 집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10살이 됐는데 하루는 제가 너무 쪼달려가지고 자나 네 통장에 돈 좀 쓰자 그러니까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때 한 70만 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급한 불만 좀 끄고 내가 돌려줄게 라고 하는데도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열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열을 받아갖고 그러면 주경이한테 빌려달라고 아까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요 엄마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섭섭한 거예요. 이 자식이 정말 이 10살밖에 안 된 게 벌써 이러면 나중에 커가지고는 어떨까. 지금 그러니까 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다 준다고 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경이한테 돈을 빌리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빨간불이 됐을 때 은찬아 난 너무 섭섭하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알았어. 그러면 엄마는 이제부터 주경이만 사랑하고 주경이한테만 신경을 쓰고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엄마 써. 안 갚아줘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게 그죠? 내가 살고 있는 거 이 순간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야, 니 이제부터 말씀을 좀 공부해라. 이제부터 새벽기도 좀 나와서 기도해라. 그랬을 때 왜 또? 근데 아직 안 급한데. 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참 그거를 너무나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파트를 하나 노년에 이제 장만을 하셨어요. 분양을 받으셔갖고 했는데 생각밖에 그 분양받은 가격에 공이 하나 더 붙여가지고 팔린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큰 집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니 집 근처로 이사를 가시면서 집을 팔았는데 정말 공이 하나 더 붙어서 이제 그 언니 집 근처에 전셋집을 하나 얻고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돈을 그냥 교회 바치세요. 우리가 아버지 돈 별로 필요도 없고 그때 당시는 제가 잘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도 없고 아버지 재산 나는 탕 안 낼 테니까 언니 교회 바치라고. 그때 이제 형부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불난 이야기 한번 다음에 해드릴게요. 불이 나가지고 이제 막 힘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바치시라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대 안 되고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교회에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를 나한테 달달이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달달이 이자가 8천만 원이면 한 8만 5천 원인가? 그거를 통장에 넣어주시면 아버지가 그거를 가지고 11조를 그거에서 내시고 이제 헌금을 하시기 위해서 받았어요. 그 짓을 왜 하냐고. 내가 그거 안 받으면은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한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거 안 받으면은 더 큰 상급을 우리는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큰 상급을 받을 건데 왜 안 하시냐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랬을 때 참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나라에서 받는 어떤 그 노인들한테 주는 연금이라든지 그런 혜택들을 잘 많이 못 받으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나누는 그 분량대로 받는구나, 그것을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제 아들과 저희 아버지의 예를 보시면서 바치는 만큼, 그죠? 바칠 수 있는 만큼 받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복을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1절에 많이 들어보신 말이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했는데요. 보통 앞문장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앞문장과 뒷문장이 저는 연결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구원을 이야기하시다가 부끄러움은 또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재물에 관한 것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바치는 만큼 받는다라는 그것을 믿고 시인하고 행동을 하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말씀 그대로 복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알게 됐는데요. 지금은 이런 목초지가 됐어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이렇게 목초지가 되었는데 요즘은 많이 놀린대요. 많이 쉬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요쪽 땅에서 농사 지으면 요쪽 땅은 쉬게 하고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019년을 향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소유의 기도의 순서. 저번에 시각화 기도 말씀드렸죠. 제 차 이야기하면서, 그죠? 새 차를 붙여놓고 보면서 주여 저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었잖아요. 두 번째로 제가 도전할 것은 소유의 순서를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목사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갤럭시 노트 9 있잖아요. 최신 핸드폰. 그걸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목사님 하나 사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살 테니까 사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 사주시는 거예요. 주여 다운 순서 냅니다 이러시고. 그래서 순서를 할 때, 어떤 것을 기도를 할 때, 이게 뭐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닙니다. 근데 제가 경험했을 때요, 이게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다니엘 기도할 때 그 실미도 그 권사님 있죠, 그 남자분 있죠, 그분도 그랬잖아요. 왜 목사님 집에 먼저 바치고 다음에 자기 하고, 자기는 뭐 월세방 살면서 목사님 집 먼저 사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을 때, 하나님 내가 교회에 먼저 뭔가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좀 더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38장 25절에서 29절에 보시면은요, 이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고 있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이 끌려 나갈 때의 다말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 유다입니다. 유다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베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소유의 기도 이야기에다가 왜 갑자기 이 구절을 하는지 좀 의문이 드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제가 저번에 그 간증을 할 때 그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 2천만 원만 내 통장에 꼽아주시면 신앙할게요 해놓고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네. 깨달았을 때 보통 인간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러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실패했네. 실수가 아니라 너 실패했네. 이제 이번 생에는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 잘못 투자를 하면 아유 이제 고칠 수가 없어. 다 되돌릴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제가 읽었던 구절이 뭐냐면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그죠? 며느리가 이제 결혼할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창녀처럼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하고 자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결론은 이 베레스가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것을 봤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막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예수님이 낳는 핏줄로 만들어주신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한 것을 깨달아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것의 끝을 완전히 복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